I am은 인간의 근원적 존재감으로서의 순수 의식이지. 명상을 깊이 해본 사람들은 마침내 순수한 존재감만 남게 되는 것을 체험한다네. 가령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무언가와 동일시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라네. 자아의 정체성이 순수한 존재의식 안에 녹아든 상태네요.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자각되는 순수 존재의식이 바로 I am인가요? 그렇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순수한 존재의식의 상태, 그것이 바로 I am이고, 즉 하느님이지. 창조주인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둘이 아니야. 맙소사, 우리가 신이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네.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신일세. 헌데 자네는 믿을 수 없지 않은가? 이성이 납득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지. 자, 그러니 어째서 우리가 신인지 증명해보자고. 이제 그 첫 번째 여정,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세. 나는 인식의 주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인식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존재하지. 인식을 통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러한 모든 인식 행위를 아는 자, 즉 인식의 주체. 따라서 나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인식의 주체를 찾아보는 것일세. 예를 들어보지. 눈은,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맛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들으며, 손은 모든 것을 만진다. 하지만 이 오감이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게 있네. 그것이 무엇일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일세. 육체는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식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육체는 내가 아니다. 감정 또한 내가 아니지. 감정도 인식되기 때문에. 생각 또한 인식되지. 나에 대한 온갖 타이틀도 내가 아니야. 그것마저 인식의 대상. 이름이 부여된 것, 개념 지어진 것은 그 무엇이 되더라도 내가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네. 만약 누군가 그 무엇을 가지고 나라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식의 대상일 뿐. 인식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무엇이 있다 해도 그것이 인지되는 바로 그 순간 대상이 되어버리니 결국 모든 것이 인식의 대상. 그럼 인식의 주체인 나는 인식될 수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 인식의 주체가 없다면 인식은 어떻게 일어나겠나? 결론은 인식의 주체는 인지될 수 없지만 항상 존재하네. 다만 대상으로 포착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럼 대상으로 포착할 수 없다면 이 모든 인식의 주체,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놀라지 말게나.
인식의 주체는 지각되는 대상에 항상 드러나 있다네. 그럼 대상이 곧 인식 그 자체니까 인식의 대상이 곧 인식의 주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체와 대상이 둘이 아니었네요. 그럼 인식의 대상이 모두 나였군요. 그렇다네. 다시 이 논리를 정리해보자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닌 인식의 대상, 심지어 나라 믿어 의심치 않던 나의 신체, 생각, 감정, 느낌,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나가 아닌 대상이란 뜻이지. 하지만 인식의 주체를 따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곧 주체인 나가 인식의 대상과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이야. 결국 모든 인식의 대상이 인식의 주체인 나가 되는 것일세. 결국 나는 나가 인식하는 온 세상 그 자체.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지만 이 세상 자체. 예전에 저는 명상 등의 의식 수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참나이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참나를 찾아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쨌든 그럼 그 마지막에 남는다는 참나는 무엇인가요? 방금 답을 찾지 않았는가? 마지막에 남는 것이란 바로 대상 그 자체라네. 나를 찾는 여정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인식의 대상 그 자체라는 거야. 그러니 대상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나라는 말일세. 인식의 주체가 바로 인식의 대상인 현실. 따라서 인식의 대상이 인식 그 자체인 현실. 즉,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주체인 나. 여기서 아직 말하지 않은 비이원성의 최후의 깨달음인 I am that I am에 대한 해석. 나는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것이다마저 넘어선 알민. 나는 인식되는 그 모든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일세. 그래서 성경은 이 나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왔던 것처럼 작은 존재가 아니라네. 또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기에 각각의 개체의 존재는 서로에게 존재의 필요 조건이라네. 나란 나 아닌 것이 없는 나일세. 그래서 나에게서 남이 태어남이 되는 거야. 이 존재 방법이 바로 하느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방법이라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인도의 아드바이타 영성은 말하고 있네.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다. 즉, 순수 존재의식이 존재의 근원 그 자체이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난 후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가? 그동안 자네 앞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좀 걷혀졌는가?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겠지. 자, 이번에는 인식과 시공간의 비밀을 얘기해 보자고. 사실 이 인식과 시공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깨달음과 시크릿 모드를 관통하는 그 근원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네. 우선 생각이 곧 물질임을 시크릿을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지. 하지만 이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실체를 알아야 하네. 시간과 공간은 한 세트이며 시간이라는 개념은 공간이라는 개념과 서로 의존하고 있어. 다시 말해, 시간의 움직임은 곧 공간의 움직임. 시간의 세 가지 시제인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예컨대 고정되어 불변하는 어떤 절대 기준인 현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인 과거와 이후인 미래가 있을 수 있지.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런데 현재가 있을 수 있을까? 사실 고정불변의 현재는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임의로 어떤 한 시점을 인식의 대상으로 집어보게. 그러면 그 순간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지. 즉, 현재라는 시공간을 인식하는 순간, 그 인식된 시공간은 이미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도망가 버리네. 그럼 미래랑 과거는요? 그 또한 마찬가지. 미래를 인식하는 순간 그 미래는 현재에서 인식되는 미래라는 하나의 상이고, 그 미래를 인식하고 있는 현재는 이내 과거가 되어버리지. 과거도 마찬가지. 과거라는 것도 지금 내 머릿속에 과거라는 상, 그리고 그 상을 인식하는 시점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다네. 먼 과거, 먼 미래라는 시점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인식에 나타나는 개념적인 상, 그마저도 인식된 그 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 인식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의 구분 사이를 넘나들며 춤추고 있는 거야. 결국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절대불변의 기준점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뜻이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오직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일 뿐. 그러니까 이름만 과거, 현재, 미래. 그 실체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의식 안에 떠오르는 하나의 상, 이미지란 말일세. 그렇다면 고정불변의 현재는 없고 미래와 과거도 현재 내가 인식하는 미래와 과거, 그리고 그것이 인식되는 순간 이미 과거,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름만 다를 뿐 세 가지 모두 지금 내 의식 안에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다, 이 말인가요? 훌륭하네.
이것을 이해한다면 머릿속에 나타나는 심상뿐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물상마저도 의시간에 나타나는 심상임을 알 수 있지. 그건 아직 완벽히 이해가 힘든데요.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것은 개념적으로 과거의 것. 다시 말해, 우리는 과거의 것만을 인식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가 물상이라 여기는 것들은 실제로는 과거의 기억과 같은 것, 즉 심상, 단지 이미지란 말일세. 이 세상 자체가 의시간에 비치는 꿈과 같은 하나의 인상. 지금 현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인식되는 모든 것은 이미 현재 완료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네. 그렇군요. 그래서 불교에서 세상은 꿈과 같다고 한 거군요. 이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세상의 그 무엇도 불변하는 현실로서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의식의 바다 위에 상영되는 꿈 같은 장면들. 그렇다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시공간은 미래에서 펼쳐져 흩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것이 미래를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지. 미래를 산다는 게 뭐죠? 인간은 과거의 인상만을 인식할 수 있네. 이것이 바로 인식의 맹점이지. 그렇기에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인식하는 것이야.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의시간에 상영되는 심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없네. 그럼 이 시간의 흐름은 운동성을 표현하고자 만들어낸 장치 같은 거네요? 움직이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장치요. 그렇지. 운동성일세. 정신적인 영상과 기억과 같은 심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인식되는 그 순간 이미 끝없는 과거 시제의 반복이야. 즉, 모든 것이 이미 완료된 과거. 그런데 그렇게 이미 완료된 과거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펼쳐졌겠는가? 그 내용이 완료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미래에서 펼쳐졌겠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지.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래 혹은 결과라는 말이네. 이것이 바로 시크릿에서 말하는 미래를 살면 그 미래가 현현하여 이루어지는 원리일세. 물론 미래라는 것은 그 이름만 미래지만 어쨌든 이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엄청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과 만나게 되네. 즉, 우리가 절대적이라 인식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결코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것이라는 사실이네. 그렇게 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점 또한 바뀌지.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즉 결과에서 원인으로 펼쳐진다면
우리가 원인이라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결과로서 펼쳐지는 현상이며, 우리가 결과라고 믿어오던 것들이 실제로는 원인이라는 사실이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쳐보세. 이러한 현실을 경험한 나는 가난하다라고 현실을 규정하지.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로 흘러가는 듯 느껴지는 현실에서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뒤에 그 사건에 대해 자신만의 규정을 내리는 것이야. 즉, 선 경험 후 규정이지. 하지만 모든 것은 미래에서 과거로, 결과에서 원인으로, 그리고 현실 규정에서 현실에서의 사건으로 펼쳐지네. 인간은 과거만을 인식하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무언가는 미래에서 인과적으로 지금의 결과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야. 이는 궁극의 실제가 가지는 존재의 상대성, 인과의 동시성, 그리고 작용의 전체성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가능한 걸세.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건과 주체와 대상, 원인과 결과, 부분과 전체 등의 개념적 대립을 이미 완료된 형태로 동시에 가지며 나타나고 있는 걸세. 그것들이 인식의 장에 들어와 펼쳐질 때는 원인에서 결과가 펼쳐지고, 과거에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의식은 스스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인 인식의 맹점을 만들어낸 것이지. 이 인식의 맹점 덕에 세상은 실제로는 움직인 적이 없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세상이 고정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의식의 이미지라면, 시크릿에서 말하는 결과에서 생각하라가 노력이나 억지 없이 가능해지겠네요. 결국 세상은 꿈과 환상과 같은 의식의 그림자니까요. 그렇다네. 세상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어떤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의식의 현현. 그래서 시크릿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이름만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인,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의 이미지인 자네의 소망을 하나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느님, I am에게 받아들여져 I am that 소망, 그것이 확고해질 때 그 소망은 비로소 오감으로 체험되는 이 바깥 세상으로 펼쳐지네.